덴마크의 한 수상이 취임식을 하는데 덴마크 왕이 그에게 성경책을 내밀며 이 위에 손을 얹고 수상으로서 서약을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상이 대답한 말이 폐하, 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위에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저 그 말을 들은 덴마크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 안 믿으시네. 하나님도 하늘도 세상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날 두려움에 떨던 고종 임금님은 불안에 휩싸인 채 침전 밖을 향해서 화급하게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달려온 사람이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헐버트 선교사가 급히 궁궐로 달려와서 고종 임금님과 그 밤을 함께 지새게 됩니다. 제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스는 고종의 요청으로 황제의 신변을 지키며 날마다 먹는 음식에 독약이 타지 않았는가를 다 이것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릴리어스 호트는 독사를 두려워하는 고종에게 음식을 조리해드리면서 이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순번을 짜가면서 고종을 호위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숫자가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1%도 안 되던 때 교회는 이 땅에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국왕을 섬겼고 그러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말에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무종교인이 우리 56.1%를 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이후 무종교인이 50%를 넘어서는 새로운 또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상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승규 장로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조사해 보니까 위증, 무고, 사기 이 3대 거짓말 범죄가 검찰 업무의 70%나 차지하더라. 이 거짓말 때문에 검찰이 다른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고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손봉호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신론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하면서 저마다 마음속의 경찰이 사라져버렸다. 정직과 신용, 믿음, 신뢰 같은 고귀한 가치보다는 돈과 권력, 명예를 쫓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 따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거짓말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제가 몇 번 이분의 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썼던 글이 다행히 암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그 목사님, 지금 이분은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참으로 밑바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애쓰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보낸 글 가운데 핵위기 이상의 위기라는 제목의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핵위기 이상으로 큰 위기 시대가 도래했다. 인류사의 인간의 위기의 근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신론이고 또 하나는 유물주의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인간은 하나의 물질 덩어리로 보는 세계관이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신앙과 도덕률을 근본적으로 해체시키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왔다. 이런 풍조가 지금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행동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런 세력은 인권과 성평등의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의 이름으로 믿음을 말살하고 사랑이 없는 쾌락뿐인 인간 세상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신성한 가정과 진정한 자유와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어두운 세력이다. 잘못 불신 세력의 음모가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세웠던 미션 스쿨들이 종교 교육도 하기 어려워지게 됐고, 누구도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휴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매우 철학적이고 아주 깊이 심오한 단어라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표현하자면 증거물에 대한 확실한 신념, 또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은 객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어찌 보면 대단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로 들려집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하루 세끼 밥도 같이 먹고 직장 다니고 가정 이루고 그러면서 날마다 같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과연 믿는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는 이런 어떤 이제 질문이 제기될 만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신앙의 조상들, 그들이 살았던 삶의 행적을 통해서 믿는다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의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세상을 써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이제 산 위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말 많은 것이 세상인데 이 바닷가도 아니고 물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무려 120년간에 걸쳐서 이걸 만들 때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은 말이 많다 보니까 목사가 살이 찌면 얼마나 해먹었으면 저렇게 살이 쪘을까, 목사가 깡 말랐으면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빼빼 말랐을까라고 이런 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미쳤으면 저 혼자나 미친 짓 하지 자식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한 끝에 드디어 땅에 홍수가 났을 때 그와 그 가족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권력 잡는 것, 그리고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 가장 핵심적인 문제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결코 돈 주고 면죄부 사가지고 사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이분이 교사로서 그리고 성가대로서 봉사한 분인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심각하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정말로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이것만 믿어질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어떤 이제 문제가 있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정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 솔직히 천국과 지옥 없다는 이 짓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진흙탕에 때렸던 같이 둥글고 할지 못할지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둘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월터 리드 미국 육군병원에서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램 목사님이 찾아가서 30분간의 면회를 허락받고 이제 아이젠하워 대화를 하다가 이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때 아이젠하워가 이제 좀 더 있기를 이제 요청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려던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성경을 껴놓고 구원에 대한 간단한 진리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습니다. 구원은 어떤 업적이나 선행이 많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램 목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접 기도가 마치자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라며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찾자면 이어지는 말씀 본문 8절과 1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에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몰랐지만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간 끝에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오류,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오류 가운데는 신앙을 어떤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순간순간 그때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청종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이 시대 대단한 영성가고 대단한 성서학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메시지라는 이름의 성경을 편찬한 분입니다.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한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소개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적십자사 차에 올라타서 헌혈을 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때 그 간호사가 문진표에 따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유진 피터슨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나타내는 리터지 칼라, 이제 성직자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이 간호사가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종류 위험한 일 말고요 라고 웃으면서 이제 그 아니오라는 안에 체크를 하더랍니다. 유진 피터슨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위태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매일같이 나의 믿음은 사선에 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거의 무엇이든 저울질하고 규명하고 측량하고 심리분석과 과학적인 통제 아래에 두는 이 세상에서 눈에 마주친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그 심중을 파헤친 적도 없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태할 때나 태평할 때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눈을 보지 않았고 어떤 귀청을 울리는 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그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확신과 이처럼 큰 평화와 안위를 주는 일 없다 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육성으로도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그 분이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목사님, 제게도 한번 하나님이 정말 제 앞에 나타나셔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 참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형제님, 이미 하나님께 형제님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못했을지 모르지요. 글쎄요, 저는 그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형제님,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다면 형제님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큰 보람과 기쁨과 어떤 이제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참 힘들고 때로는 어떤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애쓰는 모습은 참 감사하고 그토록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전혀 나오는 상관없다고 아예 제쳐놓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드는 생각이 저런 분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제쳐놓으면 자기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무런 의식이 없이 우리가 뭘 달라면 그냥 자동 자판기처럼 동전만 되면 땡그랑 떨어뜨리는 이런 기계적인 신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인격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 내게 하나님 말씀 들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내 마음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받지도 않는다면 내 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알바니아에서 사회가던 한국인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1997년 알바니아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서 사회가 혼란하고 치안이 극도로 위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 밖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알바니아에 들어온 모든 비행기와 선박들은 모두 다 이제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고립된 가운데서 앞으로의 상황 판단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알바니아 선교사 연합회 회장이었던 미국 선교사가 무선으로 미국 정부와 연락해가지고 외국인 탈출을 조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과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하다가 그때 눈앞에 들어온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여기 독수리가 눈앞에 번쩍 뜨였는데 독수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데 어떻게 독수리가 날아와서 독수리가 사람을 업을 것이며 어떻게 옮겨줄 것인가. 도무지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미국 선교사 회장이 동요하지 말고 기도하며 집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3일 후에 무전으로 이제 한국인 선교사는 모두 다 미국 대사관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미국 대사로 도착해가지고 그동안 3일 동안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다음 3일째 되는 날 새벽 5시에 미군이 깨우는데 그때 갑자기 굉음 소리, 헬리콥터의 그 굉음 소리와 함께 헬리콥터 한 대가 대사관 마당에 잔디밭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헬멧과 조끼를 착용하고 헬리콥터로 달려가는데 문득 보니까 헬리콥터에 독수리 문양이 딱 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은 요즘은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아니라 저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헬리콥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 그건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슨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분명 저들은 분방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사라의 경우는 폐경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자 저들은 합방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기들 신체적으로는 지금 이미 남자의 구실도 여자의 구실도 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이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비록 지금 완전히 폐경이 접어졌지만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 하고 믿고 저들은 이제 합방해서 동침함으로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된 이 사실을 보면 저들의 그 믿음,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약속대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하나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저들로 하여금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한국 CC 총재를 했던 김중은 목사님의 영점 체험이라는 그 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체험담으로 사형수 체험 혹은 무일푼의 거지 생활 체험 같은 것은 인생 수도에 큰 도움이 된다. 나는 거지 순례 전도를 떠난 학생들의 사도행전 같은 보고를 자주 듣는다. 두메 산골 가난한 집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도 약도 돈도 없었다. 학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주여, 돈도 약도 의사도 없사오니 주님이 직접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주셨다. 시간도 의지도 온통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한 끼 밥을 먹여준 분에게 예수를 전하면 벌거벗은 진실과 진실이 만나졌다고들 했다. 때로 우리들의 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 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선교지에서 종종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영점 상황, 제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기적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유서 깊은 무디 처치,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윈 류저인데 이분이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교회가 있고 바로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답니다. 근데 술집에서 막 시끄럽고 떠들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인지 교회에서는 저놈의 술집 좀 벼락 좀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술집 주인한테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정말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술집이 완전히 불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전부터 들었던 이 술집 주인이 이것을 이제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이 문제가 재판에 이제 붙여지게 됐죠. 저 교회에서 벼락 내려라 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 벼락 떨어져서 불탔으니까 이것을 이제 보상해달라는 이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대표로 나온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이제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기로서니 술집이 그런 결과로 천둥벼락 맞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이제 판결 내려 고심하다가 이렇게 최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인은 기도를 믿지 않았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자, 우리는 믿고 구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걸 지켜 준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 자기의 그 기념 도서관, 트루먼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초등학생들이 대통령을 보려고 이 기념관을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공부 잘하셨죠? 반장하셨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대답하기를 나 공부 참 못해서 눈이 나빠서 안경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이었지. 특별한 재주도 없고 겁도 많은 편이었어. 그냥 아이들이 갸웃하면서 묻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 되셨어요? 이때 트루먼이 상냥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단다. 내게 힘이 없을 때 힘 주시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나는 믿었지. 하나님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단다. 그것이 내게 가장 큰 힘이었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힘겨운 삶의 무게입니까? 아니면 가족 부양의 그 중압감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길을 붙들고 그 손길을 의지하고 갈 때 주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과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MBC 문화방송 앵커가 새벽에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골프 연습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어디 마땅히 갈 데 없어서 자기 아내가 다닌다는 교회가 인근에 있었던지라 그 인근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들어가 봤습니다. 새벽 기도 거기 들어갔더니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뭐 방언을 하는데 완전히 사이비 집단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아니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취재해가지고 이거 방송에 또 이거 터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대로 일주일 동안 그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참입해가지고 취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전까지는 자기의 쾌락을 주던 술, 도박, 골프 같은 것은 낮은 차원의 기쁨이었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그에게 시시하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술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돼서 집에 들어오면은 부인이 양말을 벗기면서 이 발이 교회 가는 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늘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불자로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출가를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978년 MBC에 입사해가지고 25년간 기자 생활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뉴스 앵커로 활약했고 그의 입사 동기 가운데는 정동영 의원도 같은 입사 동기라고 합니다. 그는 언론을 발판 삼아서 정계에 진출해서 권력을 잡아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이런 야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MBC 사장까지 오른 다음 그 가족들의 반대에도 이를 뿌리치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꿈을 접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한도전 나쁜 기억 지우기 특집에 멘토로 출연해가지고 기자 시절 남을 끌어내는데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남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기자로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사회에 고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사회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그때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SNS 팔로워 무려 20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 조정민 목사로서 저 청담동에서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의 나침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르치는 방향은 믿어도 좋다. 만약 바늘 끝이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만 한다. 이미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이란 고정되어 버린 어떤 신조가 아닙니다. 나침반이 지구의 그 근원에 호응하여 반응하듯이 우리의 생명 존재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분께 호응하고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약속을 우리는 움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 기서는 믿음에 대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신앙은 단지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다. 과감한 노력이요 장렬한 모험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 어거스틴은 또 믿음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대로 따르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눈으로 볼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에 대해 말하기를 믿음이란 울음으로 시작된 인생을 미소로 마무리하게 하는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울면서 태어났던 우리들의 인생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빙글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믿음에 가져다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지금 존재한다고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의 뜻을 펼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한 중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돌보시기시는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